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입니다. 21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케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가져온 그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지금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또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또 세워가고 계시고, 또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순절날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나와서 그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맞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란 것은 얘네 왜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다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기쁘게 영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 어머니 교회죠, 그죠? 처음 생긴 그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되죠.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쪽에 위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성령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 아마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몇 절이죠? 12장에서 순교당하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뜻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야고보를 이제 문안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이제 문안한 다음에 어떤 일을 얘기하는지 우리 19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한다. 예. 바울이 이제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다음에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보다는 신앙 간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낱낱하게
보고했다는 게 말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겪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여전히 성도들이 남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제 생각에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곳에 저는 딱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했더니 딱 일주일 만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깡패들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그 다음에 좀 아덴까지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아 지역에는 도저히 교회가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3차 여정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낱낱하게 시간 순서대로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면 간증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일행과 함께 그 전도 여정 가운데 그 교회 각각의 그 유럽에 세워진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하나하나 낱낱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은 이제 야고보 지도자와 그 다음에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러한 그 신앙적인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막 가고자 했던 건가요? 그거 단순히 그냥 간증하기 위해, 보고하기 위해서만 예루살렘에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이 낱낱이 말했다는 그 내용 안에는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런 앞에서 설명한 그런 이방 사역,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을 섬기려 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 특히 이제 로마서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15장, 우리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해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거냐면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걸로 했죠? 시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런 시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식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에 의하면 보통 이제 구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제. 이제 특별히 뭐 구제하러 갔다 이런 내용은 특별히 없지만은 여기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 몇 명이 바울의 일행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 동행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래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들릴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 본교회가 정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그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은 자신의 소득을 줄이고 아니면 자기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따로 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헌금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렇게 모아진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하고자 한 거죠. 그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5장 로마서 15장 26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기꺼이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하고 그 위에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난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내가 자원해서 이민 간 게 아니라 쫓겨서 로마의 그 핍박과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쫓겨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의 계획도 없이 그냥 쫓겨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들 중에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노예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노예였던데 도망온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억척스럽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 내가 안 벌면 난 안 돼 하면서 억척스럽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그게 바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간수, 빌립보의 간수장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예수님을 내 가족에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성도와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를 떼가지고 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진 헌금이 어떻게 모아진 헌금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 헌금, 그 집사가 아니면 그 성도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모았구나. 도저히 이걸 낼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 금액을 냈지? 하면서 그런 모든 헌금 하나하나를 바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다는 거죠. 간증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재정을 맡은 집사님들이요, 매주 헌금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적힌 그런 감사 내용이나 기도 제목을 보고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재정을 더 신중하게 집행하게 됩니다. 왜요? 이런 헌금들이 그냥 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 삶 가운데 간사함이 있어서, 왜냐하면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넉넉해서 드리는 헌금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필요해요. 아무리 여러 물질이 많아도 이 물질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걸 너무 그런 귀한 헌금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행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재정을 쭉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재정들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또 매달 정말 필요한 만큼 그 이상 채워지는 은혜를 또 함께 보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헌금 봉투를 따로 받습니다. 받게 되면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정말 이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들, 또 그 다음에 정말 믿음 가운데 드린 그 이러한 헌신과 봉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것을 보살피고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알 수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무명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과 기도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명으로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 무명의 그 헌신과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출석하지는 않지만 멀리서 기도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가족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특별한 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요 굉장히 부욕해 하세요. 부욕해 하세요. 자,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런 선교 내용, 자기의 신앙 간증을 낱낱이 이야기한 다음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이제 야고보, 지도자 야고보에게 이제 자신의 소식에 대해서 듣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고 있는 소문들을, 자신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마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시하고 있었죠. 중요시하면서 이제 그런 오순절을, 이날이 오순절이 기간이 들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어떤 소문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쫙 퍼졌냐면, 바울에 대해서, 야, 바울이 이방교회 다니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면서 유대인 전통 그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떤 거였냐면, 먼저 각 지역의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어요. 뭐냐면 그 율법,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목적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하면서 회당에서 쫓아낸 회당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냥 거기서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외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비틀어서, 이러한 성교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비틀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하면서 지금 궁지에 몰아넣은 거죠. 이 나쁜 뉴스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입양하면서 사실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굉장히 선동을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야 우리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제 이 서원은 아마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선포한 자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원한 자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서원, 그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 서원한 네 명을 데리고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결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나실인의 결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할 때 나실인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 나실인,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바쳐진 자라는 거죠. 물론 레인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자들을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뭐 1년, 뭐 수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서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간에는 먼저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독주는 이제 비싼 그런 그러니까 아주 센 알코올 농도가 높은 독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습관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머리를 깎거나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서원 서원 결례를 할 때요. 먼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면 무조건 머리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를 깨끗이 밀어야지만이 몸이 정결해. 그러니까 더러움이 안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한 사람에게는 그 서원의 시작과 끝에 항상 머리를 깎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의 결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뭘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결례를 네가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실인의 그 네 명 서원하는 그 네 명의 머리 깎는 비용이나 제사 비용까지 네가 부담해라라고 이제 27절에 몇 절이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결례 의식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던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 26절을 한번 우리 본문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서 거리낌 없이 율법의 그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를 봐서는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선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의 위치라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교회는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규모로 따지면 바울의 교회가 더 많아요.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권면하는 거 그냥 나는 로마로 갈 거야 하면서 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왜 이 말씀하냐면 지금 이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지.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비록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세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 교회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지도자의 야고보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선교적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실족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20절 이어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례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례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례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례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자, 그다음에 22절. 우리 22절로 갈게요. 자,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이.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23절. 13절. 23절이 없어요? 23절을 분명히 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23절 우리가 274장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으라고 일부러 놨는 것 같아요. 23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내가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거, 그 다음에 내가 율법에 매여지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의 아래서 있는 것은 바로 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신앙의 본질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자기의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키면서 마땅히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법과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된다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세상의 법과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부딪히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요, 그 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의 법이 만들어진 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바르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유법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우리 술로 같이 접근해 줘야 되겠다. 나도 같이 마셔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같이 맞담배를 피우면서 접근해. 이런 거 아니죠.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요, 우리가 같이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수 없지만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먼저는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그런 성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한 자들조차도 사실은 사랑했어요.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냥 무턱대기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번 바울이 와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요즘 굉장히 민감한 것은 또 방역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그 정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게 다 사실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사탄들은요. 예. 그리고 이 교묘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묘한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뱀 같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와 교회의 그 지도자인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요,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바울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면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권면을 받아들인 거죠. 예. 순종한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평신도 때 딱 2번 이렇게 한 번 옮겼습니다. 한 번. 예. 근데 제가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성인 때까지 결혼한 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새로 결혼해서 이제 옮겨졌을 때 인천에 이제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비교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와 지금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비교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네 세웠던 그런 교회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를 시켰다면 여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 정말 지금 되게 힘든 교회예요. 지금 현재 핍박도 심하고 여러 가지의 사역도 굉장히 멈춰져 있는 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그 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 교회가 연약한 교회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육된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또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원토록 성령께서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선교적인 사명, 또 구제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과 또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지만 그 교회를 흔드는 또 하나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또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듣고 순종하면서 또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질서를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가의 모든 교회에 주님의 머리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한 섬기면서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명철을 또 우리가 깨달으며 또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